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내 혼자 독점하고 싶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비싼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설사 이렇게 많은 돈을 산더미같이 벌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이러한 돈을 다 가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요즘 내가 번 돈을 내가 살던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기부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공한 투자 전문가이며 재산이 200조 원 되는 재벌인 94세의 워렌 버핏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약 60억 달러 상당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여러 재단에 기부하였으며 지금까지 기부한 총 금액은 3,410만 달러, 약 441억 원에 도달합니다. 버핏은 연간 평균 약 53억 달러를 기부해 왔는데 이 금액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기부액에 해당됩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3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 장기 투자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4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직물회사이던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샀고 결국에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이 회사를 투자회사로 변모시켜서 코카콜라, 애플에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익을 창출하였고 현재 이 회사는 189개의 자회사를 가진 대기업 투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해왔는데 특히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진행한 버핏과의 점심 식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선 점심 티켓 경매를 진행하여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모두 기부해 왔습니다.
2000년 첫 점심 티켓 경매는 25,000달러, 약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에 낙찰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시행된 점심 티켓은 역대 최고 가격인 1900만 100달러, 약 26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점심 티켓 경매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기부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부는 샌프란시스코 빈민단체인 글라이드라는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책상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구매한 31,500달러, 약 5천만 원인 주택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기부에는 그의 전 재산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나쁜 풍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면 장로 자격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품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헌금, 오퍼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포함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헌금의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과 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과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한 여인들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바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자세히 보시고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여인들은 남자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여인들을 출입할 수 없었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9개의 헌금함에는 성전세 혹은 희생제물 대신에 바치는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헌금함에는 성전을 수선하거나 성전을 장식하기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돈 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과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 42절, 누가복음 21장 1, 2절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고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의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중에서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고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야기이므로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전에는 여러 종류의 헌금함이 있었고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은 헌금함을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 사람들이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시 가부장적 유대 사이에서 경제활동에 극히 제한을 받았던 가부들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으며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보면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고 있던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더란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3세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의 동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한 렙돈은 8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의 헌금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부가 헌금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는 지금 160원 정도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은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 전부였고 그녀가 헌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들이 기부한 헌금은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의 금액이므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바치는 헌금의 양적 금액보다 헌금의 질을 더욱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얼마의 금액을 드렸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가부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마지못해 억지로 강제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장 14, 15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드리는 사람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 21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로, 구리의 표면에 녹이 슬어 생기는 프로베스, 독성 물질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발란티어,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서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은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서 하는 헌금보다
먼저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로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전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자세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4절, 누가복음 21장 3, 4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두 렙돈 넣은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들의 계산 방법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양적인 면에서 부자의 헌금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이었지만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두 렙돈의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헌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렙돈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가부는 어쩌면 창피함을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은 우렁차게 자신이 헌금 드리는 금액을 헌금함을 관리하는 레위 제사장에게 알렸기 때문에 가난한 가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헌금 금액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미한 목소리를 듣고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는 그 가부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4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 자세를 모두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헌금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가부의 형편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시드온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가부는 남을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가부를 불러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가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니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행에 대출하여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생활하기 힘든 형편에 대출까지 내어서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량을 많이 받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작은 분량을 받은 사람은 작게 드리면 됩니다. 각자 예수님께서 주신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헌금의 기본 원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형편, 처지, 마음 자세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